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남성셀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박 2일로 단합대회를 가기로 해서 조용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응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거스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10가지 재앙도 다 받고 홍해도 건너왔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환경과 조금만 다르면 왜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1절, 2절, 3절에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모두 받고 경험하고 왔는데도 그들 안에 여전히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현실이 오게 되면 거스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첫 번째 고하스의 4대손인 고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 나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짓습니까? 네, 당을 짓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무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여기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거스르면서 무리를 짓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될지어다. 네, 이들이 결말이 어떤지는 앞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완전히 삼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알고 이 끝이 정말 안 좋을 거란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겁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슬렀는데 그 끝이 이렇게 비창하게 땅으로 완전히 삼킴을 당하는 일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몰살당하고 모든 재물들을 사라져 버리게 하는 일인 줄 알았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거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내 삶을 조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본문에 나온 지금 이들과 그리고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언제든지 내가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조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보십시오. 이 한 사람, 이 지도자, 이 리더가 잘못하는 바람에 33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말씀을 딱 보면 아우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냐라고 우리가 분명히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언제든지 그 거스르는 고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다단, 아비람, 온 250명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위험과 똑같은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거스르는 사람을 조심합시다. 네. 거스르는 사람이 신천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농담입니다. 네. 거스르는 사람은 네, 원망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스르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교회나 공동체나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거스르는 자리를 지혜와 결단으로 단절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응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과 그 자녀와 후손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잘 되었습니다. 네, 잘 되었습니다.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갖 250명의 지휘관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같이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고 과감히 전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옆 사람에게 순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합시다. 순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아멘. 순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네, 순응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답입니다. 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스르는 인생에서 순응하는 인생으로 첫 번째,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이들은 지금
그들이 맡은 자기들의 그 직분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엄청난 비교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보이고, 무언가 내게 맡겨진 일에 만족을 하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은 누구는 이렇게 판단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셀리더, 교사, 그리고 각 영역의 팀장들로, 그리고 각 영역의 사역자들로 갈수록 지경이 넓어집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뭐 수그러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꼭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휘관들은 자신들보다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 왜 너희들만 그런 자리에 가느냐 하고 스스로들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은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목사님처럼 말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내게 주신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니까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어서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툼 즉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주셨는데 내 생각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면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왜 집 살 때나 이럴 때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냐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들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없는 거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족했을 때 그 영역을 넓혀주셨고 지금의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스르는 인생에서 순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거스르는 인생에서 순응하는 인생으로 두 번째는 듣고 엎드려야 합니다. 본문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 상황을 들은 겁니다. 아주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거스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본인도 그렇게 같이 휩쓸려서 반응을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학생부나 초등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돌발 퀴즈입니다.
자, 모세가 왜 엎드렸을까요? 맞추면 초콜릿 줍니다. 네, 모세가 왜 엎드렸을까요? 자, 초등부 학생부 답해 보실 분. 왜 엎드렸을까요? 예서? 아, 정답입니다. 기도입니다. 네. 예서는 이따가 초콜릿 줄게요. 네. 3개 사왔는데 3개 다 줄게요. 네. 하율아 삐지지 마. 하율이 어딨지? 네. 네. 모세가 엎드린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마터면 모세도 같이 영향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지만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이 요동칠 때,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럴 때는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감정이 요동칠 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꼭 실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분명히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위기의 고비 때마다 엎드리고 온전히 맡겼기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거스르는 인생에서 순응하는 인생으로 세 번째는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나한테,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우리는 점검을 잘 해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초자연적인 표적 속에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원망을 하면은요, 끊임없이 원망거리가 생깁니다. 당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었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 있었더라면 또 다른 문제를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옆 사람과 함께 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염려할 일이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원망할 일이 생기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 아시죠? 네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유튜브를 딱 켰을 때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 자주 봤던 거는 이게 데이터 형식이 되어서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연관된 영상이 계속 뜨게 됩니다. 그런 거를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 제 관심사가 늘 감사가 되면은 뭐가 보여집니까? 네, 감사가 보여지고 주변을 돌아봤을 때 그 감사가 포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망거리만 계속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나간 사건조차도 다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불행한 그림자들이 드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습관이며 훈련입니다. 네, 이 감사의 눈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의 렌즈가 노란색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까요? 네,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이면 네, 빨갛게 보입니다. 근데 안경을 잘못 썼는데 세상이 빨갛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도 결국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의 관계에 신뢰가 없으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가 많아서, 그러다가 인생이 그냥 훅 하고 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중에 거스르는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 순응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감사하며 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좋은 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들을 약간의 간증을 포함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조금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있는 일반 사회와는 다르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어떤지, 예배의 형식은 어떤지, 교회의 시스템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활을 잘 하다가 무언가 나와 맞지 않는 것이 하나가 딱 생기면 그것이 바로 생각이 둥지를 틀고 나아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죠? 당을 짓습니다. 바로 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이미 이 교회 이상하지? 목사님 설교 이상하지? 왜 11조 계속 강조하는 거야? 아니 왜 등록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마음을 넣었기에 이미 머리와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약한 부분, 뭐 물질이라든지 봉사, 그다음에 형식,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게 딱 걸리게 되면 교회에서 자꾸 뭐를 나를 시켜. 나갈까? 저 사람 싫은데?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네? 이러면서 결국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처음 왔을 때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일 예배 순서에 왜 찬송가가 없지? 왜 통성 기도를 하시는 거지? 봉헌 기도는 또 왜 이렇게 길지? 이런 규모의 교회에 왜 이런 시스템이 없지? 주일 오후에 너무 피곤한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네. 전에는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달란트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이 빠르고 한 곳에 붙어 있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또는 짧은 기간에 깨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다듬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친 양육반 순종 교육을 통해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지만 그 아래 금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를 아내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금이 아니라 은도 아니고 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동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우리는 교회를 가면 몇 가지 전제를 인지하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고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이끌어 왔으며 어떤 구성원들이 이 몸된 교회를 확장해 가며 헌신해 왔는지, 그럼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담임 목사님은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운영 방식이 목사님만의 방식으로 다른 교회와 다를 뿐입니다. 혹시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강론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더 좋은 시스템을 누리러 온 것일까요? 그럼에도 비교를 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 들어가서 그 대표자에게 이 회사 경영 방식이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의견을 정말 잘 수용해 주십니다. 네. 둘째, 예배의 형식도 주님의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 후에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고 우리 교회만의 형식으로 성도님들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야 할까요? 그러나 의견을 수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최신화 또는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형식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목사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존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셋째, 교회 시스템이 왜 이 정도일까? 판단하며 나는 누리고는 싶고 없다고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헌신할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내 상황과 환경이 제한되고 어려워서 그 헌신을, 그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어놓고 기꺼이 내어놓고 채워가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이종로 집사님을 여기서 보면서 저분은 왜 저래? 라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철저하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닥투닥 많이 했어요. 이종로 집사님, 왜 그런 것까지 하시냐고. 그런데 어느 날 작년이죠. 이종로 집사님이 총괄팀장으로 이제 세워지셨죠. 그러면서 이것도 이러면서 비교가 또 조금씩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작은 부분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집사님을 보면서 차츰차츰 나아지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저를 내려놓고 작은 순종부터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동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 즉 말씀에 근거하여 목회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고난이나 내가 처한 환경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더욱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앞세우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볼 때, 무엇을 볼 때요? 네, 말씀의 본질을 볼 때,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부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말씀의 본질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인생이 순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고 말씀의 본질을 바라봅시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듣고 엎드려야 합니다. 셋째,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에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제 7시에 지하철을 타면 집에서 회사까지 편도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충분히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서 제가 입사한 회사인데 제가 정해놓고 멀다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가깝다고 비교할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어느 날 큐티, 그 다음에 맥체인, 그리고 추가해서 이제 3분 설교까지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늘어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감사가 전환이 되고 제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듣고 엎드리기 위해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 손잡고 기도하기는 이종로 집사님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 저는 영적 5종 세트 그리고 또 가정 예배, 저거는 예전 건데 10월 기상오기 참석하기가 되어 있네요. 네. 셀 모임 적극 참석하기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저는 저희 팀들을 보면서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비교도 아니고 자랑입니다. 저희 팀에 청년부 부장 선생님 계시고요, 전도사님 계시고요, 박영찬 교사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이상준 또 선생님 계십니다. 네, 이렇게 셀 모임을 열심히 참석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네, 네, 맺은 말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토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기 좋은나무 교회에 정착한 지 정확히 만 3년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스르는 인생의 자리에 머물렀을 뻔했던 사람이 제가 아니었을까요? 아니 왜 또 이렇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권면에 순종했더니,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았더니, 그리고 양육반 교육을 통해서 저를 깨트렸더니, 근무는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의 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동이 좀 어감이 그런데 여보 은으로 하면 안 될까? 네, 아무튼 동이랍니다. 네,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 와서 내 기준, 내 판단으로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계시는 박 목사님과 우리 김성규 장로님, 신재철 장로님, 그리고 어르신 집사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아래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솔선하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